하나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다음 31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 팔단원 제목이 뭐죠? 팔단원 제목을 아시나요? 팔단원 제목이 사랑과 복종이죠. 사랑과 복종, 이게 지금 팔단원 제목인데 벌써 오늘 3과를 왔습니다. 지난주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사랑과 복종 관계입니다. 1과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건 마치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것도 복종 관계. 자, 오늘 이 관계에 대한 이 복종,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관계인데, 이거는 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는 횡적이지 않고 종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종적입니다. 종적입니다. 여러분, 이 종적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절대로 횡적이지 않아요. 마귀는 종을 횡으로 만들려고. 종을 절대로 횡으로 만드는 것은 아버지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오늘은 이제 남편과 아내, 이것도 관계잖아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가정적인 얘기잖아요. 가정.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가정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1번 그림은 뭡니까? 1번 그림은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죠? 부모가 있고 또 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가정 1번이고 2번은 그럼 뭡니까? 2번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 밑에 누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부부 사이에. 요거는 부모 자식 사이고 요거는 부부 사이고 여기는 부부 사이죠. 그럼 남편 밑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내, 신부, 그렇죠?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요 관계. 아내. 남편이 그리스도보다 위로 올라갈 수 없듯이 아내가 남편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종적인 관계예요. 오늘 이제 그 밑에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라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죠. 제일 처음에. 근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든 사회든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며 그 핵심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함께 탄생된 게 교회입니다. 자, 부부에 관한 강좌나 책들이 홍수를 이룰 만큼 부부 관계는 중요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12절 거기 문장이 쭉 있죠.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몸이신 거죠. 여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도 서열이 있었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아요.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주도권은 누가 잡아요? 물론 여기서 부모와 자녀 간의 주도권은 부모가 잡아요. 근데 자녀가 없이 남편과 아내, 부모만 있을 때는 요때는 횡격이에요. 부모가. 요때는 횡격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를 띄워놓고 남편과 아내 관계는 종적으로 바뀌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 비밀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둘이 같이 앞바뀔 때가 있지만 요때는 부부가 앞바퀴야. 같이 바퀴 두 개 있잖아요. 뒷바퀴고 요때는 아내가 뒷바퀴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동차로 말하면.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관계가요. 이게 여러분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이 원리, 이 관계가 이렇게 여기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아내는 복종하라. 이 관계가 참 원하나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분은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 주는 데까지 사랑했어요. 너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네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여 남편 그리스도의 대행자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대행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은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기 위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할 때 있어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아내들은 또 복종만 하나요? 아내들도 사랑할 때 있잖아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관계.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엄마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엄마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성경입니다. 이제 이따가 다시 여기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동급이지만 머리는 하나님이셨듯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동급이라도 머리 역할은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 이상이 모임인 조직체라면 주도권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 부부가 같이 있다고 해도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도권이 있어요. 둘 이상 모일 땐.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이란 말은 둘이 한 방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복종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여기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5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과 같은 말씀으로서 하나는 머리로서 하나는 몸으로서 한 몸이 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문장이 좀 깁니다. 중요한 글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이 쭉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합시다. 여기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탄생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주님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데 상징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기는 부부 외에 더 좋은 관계가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복종으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창조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만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비한 복에 쌓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만 하면 되고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복종은 한 작품 속의 색깔만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다 보면 복종적 자세를 취해. 아내가 좋으면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저같이 말뚝 보고 절한다는 말은 아내에게 복종적 자세입니다. 사랑하다 보면요,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 이건 복종적 자세입니다. 취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러운 복종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한 복종이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마치 에스더 앞에 아수에로 왕처럼 서슴없이 그물을 빼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임금이 부르지도 않았을 때 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도 몰라요. 그냥 빼주는, 그물을 빼주면 불법이 아니야. 안 빼주면 불법인데 그냥 빼서 막 다 죽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교회를 남편과 아내라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어 봐야 비로소 교회의 진정성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교회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으로 아내에게 대할 때 사랑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도 아내지만 교회에서도 아내입니다. 주님을 복종으로 섬기듯이 주님이 한 분 더 내 집, 내 곁에 계시다고 여기면 남편에게 복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처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 한다면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고 오직 한 몸이라는 것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위치를 잘 지켜서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영광이 되어 일심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에요. 영광은 빛이란 말입니다. 한 가정이 탄생하면 하나됨을 깨고 그 불빛을 끄려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결혼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행복할 때도 많아요. 왜일까요? 결혼하면요, 거기 반드시 둘이 하나 된 것을 끝내 보지 못하는 놈이 있어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배 아픈 놈이 있어요. 하나일 땐 괜찮은데 하나 되는 것을 깨는 놈이 있어요. 이게 불의의 영이야. 이게 악한 영이라니까. 그래서요, 결혼과 함께 우리는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깨려고 하는 그 영이 우리 집에서 이놈이 장난치고 있구나, 그걸 알면 돼요. 행복을 기대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자기와의 전쟁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또 하나의 내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는 배가 된 전쟁이 아니라 10배가 된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요, 이 영적 전쟁이 나오면은요, 이 10배나 사는 게 힘든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승리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지지는 마십시오.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적이 뭐예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말이에요, 그 영이 이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악한 영은 가정만 깨면 부부와 자녀들까지도 깨지고 그것은 사회적 문제와 교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가정을 깨려듭니다. 그래서 원수는 자랄 때부터 갖가지 상처를 입혀서 상처 입은 남편, 상처 입은 아내로 만나게 되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랄 때 어려서부터요, 많은 상처를 입고 자라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요? 상처를 입고 자라는 것, 그래야 나중에 결혼을 해도 상처 입은 남자와 상처 입은 여자끼리 만나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 아니라 전부 기워진 옷이라 막 누덕누덕 기워졌어요. 왜? 상처들로 기워졌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마귀가 원하는 가정이라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 상처 치유는 역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상처의 준 영, 아내 속에 들어왔던 상처의 영, 이것을 해결해야 돼.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인간 대 인간 싸우는 건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8단에서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사랑과 사랑, 혈과 육의 전투하지 마라. 어둠의 세력들하고 싸워라. 남편은 그러면 어떤 영과 싸워야 됩니까? 아내 속에 있는 영과 싸워야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싸워야 됩니까? 남편이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싸워야 돼요. 내가 불러들였던 그 영들, 자존심이 하늘같이 높은 아내 앞에서도 자존심, 그냥 자존심, 자기 아내 앞에서요, 자기 자존심 안 세워준다고 하면 늘 싸우게 돼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공주 대접 안 해주는가? 아니, 공주가 아니 왕비 대접 안 해주는가? 남자는 나를 왜 왕 대접 안 해주느냐, 또 왕비 대접 안 해주느냐, 이러면 싸우게 돼 있죠. 그래서 원수는 자랄 때부터 갖가지 상처를 입혀서 상처 입은 남편 아내로 만나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사랑과 복종보다는 상처가 앞에 나오게 하고 나보다 네가 잘못되었다고 공략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게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네가 문제다고 그러면요, 둘이 상처를 더 입혀요. 내가 문제. 실제로 저건 상대방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나의 들보를 못 보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 그놈이 저기야. 내 안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들보야. 자기 눈을 가리우는 들보. 그게 자기 들보지 아내 들보가 아니라. 아내에게는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 티. 내 티가 내 들보보다 크다고 여기는 거지. 나의 들보를 못 보게 하는 어둠의 영, 그를 대적하여 잡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제가 기록했습니다. 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면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꽃이 만발한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포도꽃을 보셨어요? 포도꽃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포도꽃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진귀한 꽃입니다. 그런데 그 꽃밭에 여우가 침입했습니다.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라도 포도원을 휘젓고 다니면 꽃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부부가 충돌할 때는 마치 서로 적군을 대하듯 할 수 있지만 적군은 작은 여우 곧 분열의 영 그놈입니다. 이제 알았나요? 분열하게 하는 그놈이 있어요. 사람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우를 상대방 속에 있는 놈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놈으로 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소리쳐서 내쫓아야 합니다. 아내 속에 있는 영을 쫓으려고 소리지지 말고 내 안에 내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소리지라는 말이에요. 그 영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자존심의 영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외쳐야 돼.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조금 자존심을 건드린 게 그렇게 분노가 납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만약에 감정적으로 이게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해. 그때는 이성이 없어. 감정이 폭발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인들은 가능하면요 이성 훈련을 시킵니다. 동양인들은 감성적이라서 공부도 이성적으로 시키는 것 같지만 그 감성을 이길 수 있는 이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나누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 이건 나눠줄 수 없어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을 읽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지 그 말씀 안에서 이유를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세요. 앞에 2장 20절부터 24절이네요. 거기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남자에게 옆이 배필이 필요해.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이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게 본 돕는 배필이에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지 그 말씀 안에서 이유를 찾아 기록해 보세요. 왜 하나입니까? 같은 뼈잖아요. 같은 뼈. 뼈가 하나고 살도 하나예요. 아담이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와서 뼈와 뼈가 같고 살이 같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광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창조의 근본에 대한 설명같이 들리겠지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건 내 뼈야, 내 살이고. 여러분, 최정석이라는 여자는 내 뼈이고 내 살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뼈가 아프면 내 뼈가 아픈 거죠. 저의 살이 아프면 내 살이 아프죠. 내가 귀찮으면 어떤 때 내가 안 아플 때도 있어요. 아내는 아픈데 난 안 아프다. 내 뼈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살이 아니라서 그렇다니까.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질환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의 육체, 한 몸이에요. 자, 둘이 한 육체가 되려면 둘 다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떠나라. 그러면 남편만 떠나요? 남편 장가 간다고 그러고 여자도 시집 간다고 그러면 시집 간다, 장가 간다, 가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둘 다 떠나요. 근데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따로따로 헤어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의 분리예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얘기를 씁니다만은, 이제 누구 편이냐? 결혼할 때는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살 때는 내가 부모 편, 엄마 편, 아버지 편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하면 아내 편이고 아내는 남편 편이에요. 내 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결혼한 데까지도 모든 것을 그분이 컨트롤하려고는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내 가정을 컨트롤하지 마세요. 내 가정의 머리는 납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떠났어요. 일이 떠났어요. 부모는 맞지만 이제부터는 내 가정의 모든 것은 이제 우리끼리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할 겁니다. 이게 부모를 결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혼적으로 묶이지 마라. 이 혼적으로 묶이, 혼이란 말이 소울,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친정 아버지하고 감정적으로, 하나의 감정으로, 이게 딸이 화내면 친정 아버지가 같이 화내는, 똑같이 화내는 이놈의 자식, 그냥 아내가 신랑 얘기를 자기한테 와서 좀 하면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두고 우리 딸을 그렇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더 복종적이면 돼, 이렇게 말했대. 네 남편이 너의 사랑에 문제가, 결핍이 생겼냐? 너의 복종에 결핍이 있나 보다 라고 말해줘야 돼. 친정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시부모, 자기 와가지고 아내하고 문제가 생겼으면요,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다 일러가지고 내 아내가 이런데 엄마 내 아내 좀 혼내줘. 이게 바보야. 이게 마마 보이지.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이 바보 같은 놈, 네 아내의 문제는 네가 가서 나한테 고자지래, 이 나쁜 놈. 네 아내잖아. 네가 감싸, 네가 사랑해봐. 그럼 복종할 거 아니야? 라고 혼내야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좀 이런 문제가요, 이 영적으로 묶이지 않는 거야. 소울 타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혼적으로 묶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절대 묶이지 마라. 자유하게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빗선친 문장이 있죠. 남녀의 영혼육이 하나로 공유되는 것, 되는 길은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만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로 친구끼리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결혼이 아니니까. 자, 인간이 정상적인 묶임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부가 결혼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와 하나로 결합하는 경우. 예수와 묶이고 부부끼리 묶이는 것은 묶일수록 자유해져요. 그래서 이 묶임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임 외에 나머지 묶임은 솔타임이다 라고 제가 쓴 거예요.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정상적인 묶임이라고 여겨지는 문장에는 0표, 비정상적인 묶임이라고 여겨지는 문장에는 X표. 천사와 인간의 묶임 맞아요? 또 이렇게 묶인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거짓 영과 인간의 묶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간의 묶임, 이건 오해예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묶임, 장가가 놓고 그날 밤에 친구 만나러 가는 남녀, 이런 쪼잔한 인간, 이건 또라이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인간의 묶임, 이건 묶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C와 E는 O이고 A, B, D는 X입니다. 그렇죠? 교회 수문장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 수문장이세요. 교회의 묶임은 머리와 몸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영적인 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수문장 겸 머리인 남편과 몸 역할자인 아내의 관계로서 묶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자, 이 묶임은 어떤 공간에 갇히거나 잡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로서 자유로운 관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묶인 것은 묶일수록 자유해지고, 부부가 묶이면 묶일수록 자유해진다.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묶였는데 왜 자유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 나오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지난주에 제가 본문으로 썼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요, 너희들을 예수님께 중매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예수님에게 준비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만이 마지막 관계이며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요, 인간과의 관계, 무슨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 이거는 같이 관계를 묵다가 헤어지면 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하나로 묶였다 하더라도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묶임이라고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끊어져요. 언제? 천국 갈 때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내가 최정석이와 같이 살 것 같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헤어져. 잘 가시오. 천국에 가면 내 남편은 예수님이고 저 여인의 남편도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가시오. 아, 그때 여러분, 그때 헤어질 때 상당히 서글퍼질까요? 여러분, 천국에 서글픔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 정말 좋으신 내 남편을 만날 때 나는 내 아내와 헤어진 것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의 결합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육에 영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백성의 영혼육의 죄를 다 담당하여 육신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는 부활이나 승천도 영혼육의 부활이고 승천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셔도 교회와 헤어진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 주님과 나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분과 그분의 영과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이제 안 헤어져요. 몸은 몸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의 역할. 그 밑에 문장을 읽어보시고, 남편의 역할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거기 보면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으로 주신 자이며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건은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가 5가지 있어요. 남편은 부모를 떠나 사랑을 싸들고 장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그 사랑받은 그 사랑 그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걸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장가를 가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은, 네가 어릴 때 배운 사랑을 가지고 가서 네 엄마가 네 아버지가 주었던 사랑을 네 아내에게 베풀어. 그래서 사랑하라. 그 남편의 모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중간층 가면, 남편들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오늘 5장 25절 말씀이죠. 널 사랑하여 내 목숨을 주었다는 말씀. 남편에게 내가 널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줬지,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만큼 사랑해. 그래야 내 가정이, 네가 수문장이야. 영적 수문장이야. 영적 수문장도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과 그분에게로부터 부여된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고 원수를 이겨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들어온 영을 남편이 다 물리쳐내야 돼요. 교회 약점은 죄였으나, 거기 있죠. 그리스도는 그 약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아내 쪽으로 핑계댔습니다. 아담은 핑계댔어요. 아내가 먹으라 그랬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자신의 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내 문제다, 내 문제. 예수님은 자기 죄로 알고 자기가 담당했어요. 남편들이여, 아내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는 선언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이렇게 줄쳐 있죠. 나중에 그 옆으로 뺄 겁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잘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게 죽겠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은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모든 것을 참으라. 모든 것을 믿으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은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3장에는 한 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9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도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이 사랑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어떤 가정이든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는 한 가지 은사만 말해요. 12장에는 9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은사. 왜? 이 한 가지 은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해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정말 내 교회, 이 우주적으로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몸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몸이에요. 한 몸인데 어떤 교회가 나하고 다른 은사가 있다고, 사역이 조금 다르다고, 같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는데 옆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방언은 저게 없어진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저 사람이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 사람이 하는 방언은 잘못됐다고 내가 말해야 돼요? 저게 정말 주님이 주셔서 하는 방언이면 그것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하고 다른 은사를 받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13장이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사랑으로 봐주라.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성령의 관점이에요. 교회가 봐야 될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전부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눈깔을 바꿔버려야 돼. 눈깔이 아니라 눈알. 예수 믿으면 눈알이 다 바뀌어. 무슨 눈알로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제 눈이 안경을 벗으면 0.6입니다. 0.6이요. 제가 42살인가 때부터 0.6을 썼는데 지금까지 0.6. 이 안경 알은요, 안경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 안경 아래 도수는 안 바뀌어. 참 놀랍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봐라. 남편이여, 네 아내로 사랑의 눈으로 봐. 아내여, 네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봐. 사랑의 눈으로 주님 보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보고, 사랑의 눈으로 성제성 교회를 보고,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것이 교회다는 게 부제목이 뭔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인간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관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관점, 자기가 가지고 공부하는 어떤 이 신학적 관점, 철학적 관점, 경험적 관점. 에헤이, 자기 경험이 전문가요?
아니잖아요. 남의 경험도 인정해야 돼. 그게 사랑의 관점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관점, 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요 눈을 바꿔야 돼. 그래서요. 그럼 안 다퉈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이나 방법으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이나 방법으로 가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무슨 외식이나 여행, 침실과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그런 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밖에 가서 만약 밥은 잘 사주는데 상처를 자꾸 입히고 괴롭히면 사랑인가요? 차라리 그 짓을 하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마. 외식도 하지 말고 그 짓도 하지 마. 그게 나아. 차라리 가서 바람은 피면서 말이야, 바람 피는 거 속이려고 집에 와가지고 말이 비싼 집에 밥 사주고, 그 뭐야 그게. 여러분 바람 피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여기 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거 있잖아요. 아내에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거야. 그자 두 번째 있어요. 남편은 가정의 수문장이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수문장은 적군으로부터 맨 먼저 공격당해요. 여러분 교회 수문장은 누구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해서 공격당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수문장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목회자를 공격해요. 왜? 목회자가 넘어지면 이단돼. 목회자가 이단되면 이단되는데, 그 교회에 무슨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 이단으로 빠졌다, 그 교회 이단됩니까? 그 교회 목사가 이단으로 빠지면 그 교회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게 수문장이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게 위치가, 사단이가 교회를 공격할 때, 교인들을 공격할 때는 원수들이 한 마리가 공격한다면 아마 목회자는요 10마리 100마리가 달려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 넘어지니까 맨 먼저 공격한다니까요. 적들은 교회를 공격할 때 맨 먼저 수문장인 목회자를 표적으로 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대비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무너지는 남편과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남편과 아비로서의 문제를 지니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문제가 아내보다 더 있어 보이는 것들은 공격을 더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남편을 기도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래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이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6장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쭉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가정을 위한 남편의 전신갑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거기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정을 위한 남편의 전신갑주 기도문. 남편은요 이거 늘 기도해야 돼. 이거 읊어야 돼. 나는 이제 내 가정의 남편과 아비로서 거짓과 싸우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선포해야 돼. 불의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불신 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믿음의 새 방패를 들고 나와 내 가정의 전후 좌우 상하를 가립니다. 이 방패로 가려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씁니다.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효율적으로 선포하는 성령의 검으로 원수들을 대적합니다. 그 괄호 있죠. 자기 안에 문제를 유발한 영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는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밖에 전신갑주에 구멍이 있으면 메워주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며 어두운 부분은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수문장으로서 외쳐야 될 문제. 자, 여기 전신갑주 기도문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아내는 자신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라. 남편들은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형제자매도 달라요. 자, 거기 보면
인간은 생각, 감정, 성격, 체질, 기호 등 서로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그 인정해야 돼.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배드민턴 치는 부부처럼 제가 이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써서 요거를 이렇게 요만한 이 케이스에다가요, 액자에다가 제가 제 붓으로 직접 씁니다. 써가지고 그걸 탁 담아줬어요. 지난번에 제 조카 녀석 결혼하는데도 제가 그걸 써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다가 중간에 이걸 읽고 이걸 간단히 설명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배드민턴 치는 부부처럼 결혼 생활은 마치 남녀가 마주보며 배드민턴을 치듯 셔틀콕을 길게 해주는 사람과 짧게 해주는 자의 만남이리라. 길게 못 보내? 짧게 못 보내? 퀘션 마크 있죠. 따져 물으면 운동 아닌 싸움이다. 길게 오면 뒤로 물러서서 받고, 짧게 오면 앞으로 다가서서 받고, 옆으로 오면 비켜서서 받아내고, 그러면 건강한 운동이 되는 것. 가정은 건강한 운동장이어야 하는 것. 가정은 단란한 단련장이어야 하는 것. 싸움의 장이 아닌 것. 운동은 불편하기도 한 것. 바람이 불어오면 그땐 서로 바람을 이용해야 하는 것.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잠시 멈추면 되는 것. 멋있죠, 시가. 세찬 바람이 오는데 배드민턴 치면 안 돼요. 그땐 야, 끝나자, 가자. 이게 내가 우리 집사람 배드민턴을 여러 번 전에 많이 쳐봤어요. 그 배드민턴을 친 것을 생각하면서, 배드민턴이요, 가만히 있어서 손만 똑딱똑딱 하면 운동이 안 됩니다. 배드민턴이 옆으로도 와야 되고 뒤로도 가야 되고 앞으로도 와야 앞으로 뛰어가고 뒤로 뛰어가고 옆으로 뛰어가고,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운동이요. 이게 그러니까 잘 못 치는 사람끼리 쳐야 돼. 이게 잘 못 치는 사람끼리 쳐야 이게 운동이 되지. 똑딱 거기 무슨 풍선 줄에다 달아놓은 것처럼 하고 친다면 이게 운동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 서로 다른 성격의 운동, 기질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운동 되는 거예요. 부부가 얼마나 다른가는 자동차의 앞바퀴, 뒷바퀴 역할만큼 다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지요. 자, 보는 남편이 앞바퀴라면 아내는 뒷바퀴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은 앞바퀴고 뒷바퀴는 밀어줘요. 여러분, 뒷바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뒷바퀴입니다. 바퀴는 앞뒤 둘둘 네 짝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부부일 때는 종적 관계로 내려서지만 뒷바퀴지만 자녀들을 포함했을 때는 앞으로 가요. 앞바퀴예요. 횡적 관계로 올라가요. 때로는 앞바퀴 두 개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그렇게 되면 포지션의 4분의 3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아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아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아내가 고민하면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도 아내의 자존심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친정 식구들 자꾸 비방하거나 안 좋게 여기면 아내의 자존심 상해요. 저는 그 문제는 거의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내 아내 앞에서요, 친정 식구들이 형제들이 구남매. 우리 집사람이 가운데요, 5번째. 위로도 넷, 밑으로도 넷.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아내 듣는 데서요, 친정 오빠가 어떻고 동생이 언니가 어떻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아요. 우린 내 아내도 그랬고 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막 다투거나 그냥 상하게 그렇게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게 하나의 상처 같아. 그러려면은 보세요. 거기 중간쯤 아내의 자존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랬죠. 이것은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래야 한 몸입니다. 생각과 논리가 다른 경우 서로의 다름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채로의 침묵은,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 됐는데 그냥 입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의 방식이 못 됩니다. 대화 상자를 여십시오 그랬죠.
그러나 충돌을 피하는 충분한 대화 습관을 익혀가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이 대화를요, 그냥 대화하다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적이라고 그래요. 대화할 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가야 돼. 이게 대화 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다르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 그래서 그게 감정으로 갚은 상처가 됩니다. 여자들은 주로 감성이 강하고 남자들은 이성이 강한 편이라서 서로를 이해 못할 수 있으나 상처는 주로 감성의 충격이기에 남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보다는 아내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성적 다름은 금방 지워지지만 이성적으로 다른 것은 금방 지워지는데 감성적 다름은 오랜 상처를 남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그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서로 다르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감성적으로 부딪히면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아요. 다른 것을 다름을 인정하라. 다섯 번째, 남편의 자기 죽임이 아내의 복종을 이끌어내요. 아내 앞에서도 착각 그냥 세우려고 그러지 마라. 죽으라 이거야. 장사와 부활 얘기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는 앞에서 소개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을 의미가 담긴 침례, 약칭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오고 그의 몸인 교회를 탄생시켰듯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알아. 장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 포기와 희생 곧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 죽어줘라. 자,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의 역할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오늘 22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예수님이 내 머리듯이 남편도 자기 몸으로 알라는 거예요. 23절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4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 첫 번째, 네 가지가 나와요. 이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우리가 복종에 대한 말씀 쭉 계속 했잖아요. 자, 중간 조금 몇 줄 내려가면은 아내들은 줄 바뀌면서요. 왜 나는 남편의 밑에 소일로 창조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복종이냐고 따져 물으실 수 있어요. 복종이 사랑보다 쉬운 일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복종이 사랑보다 쉬워요. 왜요? 사랑을 억지로 하기가 어려운데 복종은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 때는 복종 안 해도 되겠지요? 또 묻고 싶으시겠지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둘 다 불순종은 파멸이지만 한쪽이라도 순종하면 가정은 지탱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바람기가 특히 양반가의 바람기가 심했어요. 여러분들 그저 친구들도 그리고 옛날에 좀 잘 사는 집들은 아내를 둘, 셋씩 거느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선물로 아내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아내 많이 뒀다고 하나님 막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서에 보면요, 임금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많이 뒀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왕권 싸움도 막 벌어집니다. 그 왕권 싸움도 보면 제일 큰 아들이 내가 왕 되겠다고 나섰으면 뭐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큰 아들 죽었잖아요. 암논 그놈이 큰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딱 나타난 것도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도니아가 이런 세 번째 아들인가 뭐 그래요. 쥐가 하겠다고 나타내. 솔로몬은 또 그보다 한참 밑에 또. 근데 여러분 그랬는데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해서 유지됐느냐 보니까 저런 남편이라도 그래도 내 아내니까 내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에 그래도 복종적 자세를 내가 희생하자. 그러니까 엄마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탱된 거예요, 사실은.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두 번씩이나 애굽 거기 밑에 있죠. 제일 밑에 땅에 블레셋 땅에서 당신은 여기서 내 아내가 아닌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자, 어느 아내들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복종할 수 있어요? 당신 여동생이야, 내 아내 아니야. 그런데 사라는 옳고 그름을 따져 묻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런 멍청이. 우리가 볼 때 진짜 멍청이요. 그래서 그 멍청이가 그 가정을 구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도 아브라함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남편 별로 없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이게 제가 내는 숙제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서 읽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축구로 말하면 수비수, 운동 수비수입니다. 제가 여기 쭉, 그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수비수는 뭘까요? 야구로 말하면 포수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요, 포수가 제일 중요한, 투수하고 포수, 투수가 던지는 공을, 투수가 지가 던지고 싶은 공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포수가 사인 내는 대로 던져야 돼요. 이번에는 이 타자의 배 쪽에서 밑으로 던져라. 던지되 그냥 던지고 휘게, 이렇게 휘어지게 던져라. 이쪽으로 이렇게 휘게 던져라. 이 포수가 사인에 여기다 놓고 사타구에다 놓고 손 사인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걔가 사인 낸 대로 던져야 돼. 그래야 공이 이쪽으로 휠 것 같은 포수는 손이 여기 가 있어요. 그 공이요, 총알같이 빠르기 때문에 사인을 서로 안 맞으면 옆으로 새버립니다. 그래서 그 포수는요,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에도 공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막 파울볼에 맞고 던진 공에 맞고, 그러면 상처투성,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어떤 때는 타자에 막 휘두르는 뺏에 막 머리통도 맞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하면 안방마님이라고 안살림꾼이라고 그래요. 포수를. 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그 게임을 그 사람이 다 주도하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아내예요. 그게 돕는 배. 투수는 던지는 자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받아내는 사람은 이게 돕는 배필인데, 이 사람은 안방마님, 이 사람은 안살림꾼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잘해야 돼. 이 사람. 포수가 뛰어난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잘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야구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팀이 지금 두산 팀입니다. 근데 그 두산의 포수 양의지라는 선수가 한국의 제1의 포수예요. 그 선수가 살림을 꾸려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살림을 잘 꾸려가는 선수가 있는 팀이 잘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선수의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엄마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은 대결 상대가 아니다. 남편하고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속에는 영과 대결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돕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읽어본 책인데, 결혼은 영적 전쟁터로서의 입성입니다. 분열과 분리의 싸움의 영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을 내어 싸움을 붙여요. 목적은 사랑과 행복을 깨기 위한 작전입니다. 사랑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스위트 홈은 없습니다. 꾸며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결혼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결혼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랑과 행복은 벌판에 있지 않고 계곡 안에 있습니다. 텐트의 끈은 양쪽 다 견고하게 매야 합니다. 한쪽만 견고하게 매면 넘어져요. 행복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결혼 왜 하냐?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이 사람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이 사람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결혼합니다.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어. 이게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선언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너희들이 나를 행복하게, 나 영광 받으려고 왔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높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광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정에서 우리 아내 남편이 부부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맞춰가는데 뒤에 문제가 있죠. 이과를 공부하시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존재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 느낀 것을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라는 겁니다. 자, 발견된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그 방안을 기록해 보십시오.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의 마지막. 이게 내용이 길어서 오늘 제가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나가는데 그래도 한 시간에 잘 마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참 내 가정에서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 안의 문제만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 가정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남편과 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핵심적 하나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아내의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어떤 문제가 원수에게 틈을 줬다면 회개합니다. 이 원수의 틈을 나서는 예수는 메워버립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들을 주의 이름 대적하고 그래서 영들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들이 개입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금지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